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으로 오신다는 거죠. 임금,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아주 쉽죠.
저도 목자는 어떤 목동이나 목자는 아니지만 어떤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가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냥 어떤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동물의 양과 염소를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분명하게 양과 염소는 압니다. 뭐 충분히 구분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과 임금으로 오셨을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임금이 저주를 받을 자들과 복을 받을 자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와 저주를 받은 자들을 구분을 하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의인들이 어떤 공중으로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지요. 그런 소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통, 어떤 핍박, 굶주림,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마지막에는 어떤 목베임을 당하는 사도 바울, 그런 소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와 저주를 받을 자를 구분하여 의인은 오른쪽에, 그리고 저주를 받을 자들은 왼쪽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게 큰 일입니까? 이게 어떤 동화 속 이야기라면 그냥 웃으면서 볼 수 있겠지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나를 떠나. 여기 보면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고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왼편에 속했습니까? 오른편에 속했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임금으로 오셔서 왼편에 둘 것이냐, 오른편에 둘 것이냐. 정말 답답하죠.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약간 좀 충돌이 생기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네가 추울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세상에 참 빛이 오셨죠. 참 빛, 예수님.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자, 세례 요한이죠.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은 보이죠.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어떤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육체로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었고 따랐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을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생각 속의 하나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서 만들고 내 생각 안에 가두어 버리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요한이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은 그분을 믿습니까? 세상은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고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나를 보내셨다. 이런 말씀을 아주 자주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육체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 한 분이 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한 분, 육체로 오신 예수님 한 분, 하나님의 어린 양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아주 연약한 육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세상을 완전하게 바꾸신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한 분이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바꾸었고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야,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보냈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보냈어, 나를. 제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이미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고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답답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하나님의 뜻이 이미 판단이, 생각이 정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뜻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지금 온 천지가 영원의 언약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냈다.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또 증거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 한 구절 한 구절씩 보면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극히 작은 자가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여기 보면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 임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내 형제라고 이야기했죠. 내 형제. 내 형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임금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2000년 전에 이제 나타나신 거죠. 계획은 하셨지만 예수님의 세계가 나타났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출생을 하죠. 베들레헴에서. 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세계, 새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세계 속에 있는 내 형제. 그러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금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무도 그 세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세계에 지극히 작은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무도 값지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위의 세계, 요 세계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들 예수에게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한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이나 이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세계 자체가 너무도 값지고 소중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업신여긴 사람,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 이 세계를 업신여기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
이 세계를 여러분 업신여기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원한 심판을 저주를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고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여기 놔두고 마태복음 25장 놔두고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18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 보면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은혜와 진리의 어떤 충만함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있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어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것입니다. 정해진 곳입니다. 창조주의 뜻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 세계 속으로 여러분 그 세계의 어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업신여겨서는 안 되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18장 10절에 보면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있는 그 세계에 있는 어떤 작은 것이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여기 보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냈다는 것, 이걸 믿었다는 거죠. 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장면이고, 이 부분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어떤 성경의 어떤 중심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도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심판할 때에 딱 구분이 되죠. 염소와 양이 구분이 되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고,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빛이죠, 빛. 그 빛이니까 비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은혜 속에. 예수님의 은혜 속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고 나의 선한 행실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영의 인도를 받은 거죠. 영의. 이런 예수님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겉으로 바깥으로 비슷하게 보여도 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의 어떤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바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 38절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여러분, 언제 저희가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언제 옷 입혔나이까? 언제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일이 진행이 되어졌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반면에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들은 언제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했다는 거죠. 나는 공양을 했다. 그리고 언제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요랬죠, 그죠? 자, 이들은 정말 공양하지 않은 부분을 몰랐을 경우도 있고 자기는 공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언제 제가 안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공양을 했는데 언제 아니 했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세계 속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고 사탄에 빠져 세상의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모르고 율법 속에, 하나님의 율법 행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자,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양과 염소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세계 속에 들어와야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빨리 들어와서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